원래 각본에 없던 안무까지 박자를 쫙쫙 맞춰서 아주 잘해줬습니다. 제 큰애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태어났는데 제 한인교회 섬길 때인데요. 간혹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아기가 많이 이제 예뻐진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목사님 얼굴이 점점 없어지네 이렇게 저 또래 아이들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뭐 제 마음에 그게 뭐 상처로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에서 보실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살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첫걸음을 지켜준 공동체, 초대교회의 돌봄과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2주차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감사하는 부분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13주 동안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차까지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또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 가운데 설렘이 있으신지요? 야, 오늘 금요일이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날이구나.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설레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금요일 아침에 야,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감사를 담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할 때. 근데 이 감사 또한 훈련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의 거리를 포착해내고 그 감사를 내 마음에 두는 그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감사로 내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담비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잘 골라진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비로소 참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전환점입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전환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은 아주 큰 결단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강권적인 부르심이었고 또 그 부르심 앞에 굴복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담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첫걸음에 함께 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의 첫걸음이 견고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며 우리 삶도 한번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부모인 우리의 경우 어떨까요? 어찌 보면 우리 자녀에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연령대도 다르고 또 감동하는 것도 다르고 포인트가 다 다른,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약할 수 있는 내 자녀의 곁에서 내가 첫걸음을 떼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울에게 함께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내가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한 장면에 지금 묘사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메섹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내용이 20절,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성전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 장소로 정했던 것이 뭘까요?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유대인의 어떤 율법 교육도 이루어지곤 했던 곳이 회당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한 행동을 보면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변화죠.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박해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결국 이 사울이 자기가 목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진짜 당혹해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고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며칠이 지났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 바울이 되죠, 이름이. 근데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정도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정도 지낸 그것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경우는 23절의 여러 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6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점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시점인지 둘 중에 어느 구절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이 3년 정도 지낸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모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대히 전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만큼 목숨 내걸고 그렇게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공모하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이 다메섹 성을 이제는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하고 이제 성문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이전에 옛날의 성은 어떨까요? 성벽에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집이 있었겠죠. 제자 중 누군가의 집이 있었고, 그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공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혼자 막 이렇게 그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바울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때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마치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가만히 더듬어 보면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특별히 신앙의 첫걸음을 할 때 내게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근데 다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사울이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도 거의 책임자처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하긴 했는데, 행동으로는 변했는데 이게 진짜 변한 게 맞나? 아니면 변한 척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파악하고 그냥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는지, 이게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바울의 편지에 보면 사울 바울 제가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해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다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근데 한 15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요. 근데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믿지 않으려고 하고 다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리 놓는 격려자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손을 내밀어 준 거죠.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바나바의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바나바는 아무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그때 아주 담대하게 사울 편에 서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변호해주고,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을 용납하게 되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격려라고 하는 것, 바나바의 이름에 나오는 뭐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encouragement하는 이런 어떤 그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미래, 그것을 현재로 당겨와서 지금 보고 있고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격려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볼 때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부모로 사는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보면 불안불안하고 때로는 염려거리가 우리 염려의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자녀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그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것이 어찌 보면 격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28절 보시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공통된 것이 많아요. 언어도 그렇고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 물론 바울은 히브리어도 잘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헬라어에는 굉장히 능통했지만 뭐 아람어나 그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는 서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언어를 굉장히 잘했고 구약의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반응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담대히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담대히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며 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 혼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또 뭐 사랑방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회심과 담대한 어떤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구니를 붙드는 손 잡아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함께 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붙잡아주고 또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더듬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3개월을 정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쉬 그만두기 쉽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이렇게 기도하는 그 패턴도 있고 습관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담일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협력도 참 가치 있는 것이고 또 동행의 그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잡아주고 보증하고 동행하는,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보내는 자의 역할까지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뭘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자녀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듣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을 다 아는 말인데 어디서 이 말이 생겨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말은 정확한 문구는 똑같지는 않은데 아마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3권 11장과 6권 1장에 이 말이 그 말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 중에서 아주 탁월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그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건한 삶을 살진 않았고 젊은 시절은 아주 쾌락과 세상의 철학에 빠져서, 특별히 이단이라고 불렸던 마니교에 빠져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고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죠. 이러한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당장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절망과 회의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카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모니카가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이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본 성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은 예언처럼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쓰기도 했고 우리가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국가와 교회의 어떤 이 화평한 관계에 대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있다, 제가 밖에서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사는데 어쨌든 며칠 전에 했습니다.
어제네요, 어제. 어제 할 때도 보면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막 절망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할 때 성직자가 들려주었던 그 말이 바로 이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언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딱 켜면 불이 들어오죠. 전구가 이제 밝아지는데, 스위치는 작지만 그것이 밝아질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전기가 발전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가 공급이 돼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기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기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기도고, 이 기도는 내 능력을 끌어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뢰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와 관련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주 힘있게 오래 크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길게 또 크게 내 감정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응답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밀어붙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바라보았던 관점은 이러하고 이것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살짝 바꾸시는 경우들도 아마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도무지 이게 비교 불가능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서 꼭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는 부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축축 이렇게 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자기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시고 맞추시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야, 네 기도해서 내가 응답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해보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더 많아서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고 기도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또 오해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기도만 하면 책임은 면제된, 내가 기도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삶에서의 어떤 순종이나 이런 책임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어찌 보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기도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늘 순종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순종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트로 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고 또 모였고 또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주까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내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감사로 내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먼저 감사로 다듬고 기경하고 또 마음의 밭을 그렇게 고르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는 그 감사의 렌즈로 우리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불평은 마음을 그냥 흩어버리고 감사는 마음을 모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쭉 보면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든든하고 견고할 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입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감사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격려가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돕는 자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신앙에서 성숙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그 인생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고 또한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직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된 그와 같은 내 마음의 밭에 있는 그전 돌과 같은 것들 이제 골라내고 또 아주 쓴뿌리가 아직 계속 남아있어서 그거 뽑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도무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것이 감사로 변하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버텨온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삶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마디의 그 기도도 어찌 보면 아주 힘 있는 기도로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 이 부분은 내 삶에서 이 부분은 감사하지 못하겠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불평해도 원망해도 돼 라고 하는 부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감사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두 곡